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13절은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멀리 있던 너희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실은 오늘 2장 오늘 부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3장 4장까지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고 있는 두 세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제 앞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이것은 앞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라면 당연히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동시에 또 하나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날 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대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점점점. 그러다 보면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 무의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면은 하나님만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정상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우리는 또 하나를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바로 직장의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그 이단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단들의 특징,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보면 뭐예요? 나만 바라봐.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교주만 바라봐. 그런 거죠. 예, 이 바라봐가 들으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저분은 그러면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것도 보여야 된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독특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범죄가 시작돼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동시에 찾아온 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깨어져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 하와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3장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요. 아담이 그 범죄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른 일 하다가 하와가 옆에 와서 이제 아담 찾아내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준 게 아니에요. 그 범죄 현장에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언급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라.
그러므로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그러면 좀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있는데 서로 뭐를 주장하냐면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하여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데 이 할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이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실제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지옥의 불을 데피는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 배경 안에는 깊은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그 할례의 본질을 이들은 왜곡했던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이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바로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과 성결함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 할례가 이용됩니까? 우리에게는 있고 너희에게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기준이 딱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해요. 손으로 너희들이 만든 할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붙들지 말고 원래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것을 향하여 바울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냐라는 거죠. 29절.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목적은 하나이죠. 이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고집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잡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너무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두를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은 공유죠, 공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만 난 할례를 가지고 그 말씀과 정신이 상실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몹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지극히 이런 일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큰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그 자리에서 중단되어지는. 그래서 더 들여다보면 그들의 오만함이 가지고 있는 할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마치 신앙의 계승자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참 바울이 언급했던 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여러분 가만히 세계사를 보면 곳곳에 묻어 나옵니다. 한참 제국주의가 열강과 힘이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들여다봐도요, 너무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타민족, 타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참 씻을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세계사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전통과 율법과 그들이 마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구분해 놓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살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요, 곳곳에 개척지, 점령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차별과 적대와 구별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재화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고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크게 잔인되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참 우리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풍차의 나라 그렇게 말하고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된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행한 일을 보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 잘 아시겠지만 그 인도네시아를 347년간 지배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진 않는, 우리나라가 강점기 36년 아닙니까? 그런데 347년입니다. 10배나 더 되게. 여러분 그렇게 347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350년간 지배해요. 그런데 그 연도가요, 아주 옛날 로마 시대라든지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1602년부터 194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계몽과 산업혁명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보통 347년 정도 지배하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네덜란드화가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일본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36년 동안 그 일본에 그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 일본말을 좀 쉽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으면서 할머니 얘기 어릴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일본말이 막 술술 나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창서봐 저기 빼따지에 가서 수메기리 갖고 온나 그렇게 할 때.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빼따지는 아시고 수메기리는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그 일본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몇 년이면 36년이에요. 근데 347년 지배했어요.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그 많은 인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그 2억이 넘는 인구가 작은 인구가 아니죠. 근데 그 수많은 인종을 갈라놨어요.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우월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지배 방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쟁하고 차별하도록 하고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철저하게 347년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일본이 패망하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네덜란드가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딱 이루어지자마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라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이 넘는 무슬림.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우리는 할례자, 너희는 무할례자. 우리는 선민, 너희는 버림받은 자.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차별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보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왜 우리만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회람하는 이 서신을 함께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중에 헬라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서신을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조목조목 5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네 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이 차별 없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 모두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약속에는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인데, 왜 여기에서 너희가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고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선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기준을 나에게 두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면 너희들은 다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서도 허물과 죄로 죽어 바깥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도 유전도 그리고 우리 할례도 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제조 날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동네에
KBS 2방송이 나오는 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MBC, KBS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때 시계점에 있는 거기만 KBS 2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우리 동네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재밌는 만화 영화가 KBS 2에서 나왔거든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 아더왕, 그 아더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만화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계점 아이가 우리 동기인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동기인데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시계점 앞에서 팔짱 끼고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딱 서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통과. 그리고 자기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통과되는 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계점 옆에 바로 중국집이었는데 그 중국집 친구는 항상 통과시키더라고요. 아마 그런 어떤 짜장면에 밀거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랬어요. 자기 TV도 아닌데 그 아버지 TV인데 왜 자기가 유세를 하냐.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잘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시계점에서 귀만 대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중 하나가 KBS 2방송 나오는 TV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풀이 누구든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날 그 친구 집에 확 몰려가는데 저는 그 시계점 친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완전히 저희들한테 돌림을 당했어요. 그렇게 유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하다가 동일한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동일한 것이 오니까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이들이 할례를 자랑했지만 그 할례가 소용이 없을 때 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자랑한다고요? 그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시야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지금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유전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복이고요. 남들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깊고 그리고 믿음의 맷대가 이루어져서 내려왔다는 건 그건 복 중의 복이죠.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아직도 외인이요 바깥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내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 초신자가 들어온다든지 처음 믿는 사람들,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이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까? 그들을 어떻게 좀 믿음에 잘 세워갈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바로 먼저 믿은, 먼저 할례와 율법을 아는 성도들의 지극한 마음과 태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 부족한 성도들을 보면 정죄하기 바빴고 비난하기 바빴고 그들의 못난 모습을
나의 신앙의 잣대에 딱 내어놓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구분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일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보면 여러분, 나의 부족과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저분보다 더 부족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날까 봐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나를 가릴까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도의 마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분리되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에 의하여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얘기해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인격으로 가까워지거나 나의 기질로 가까워지거나 나의 성품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까워짐의 딱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언약이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성도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뿌리도 조차도 두기 싫어하는 차별과 구분과 또한 그의 마음에 관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절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서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피로 인하여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것처럼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함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경쟁하듯이 서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피 안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짐을 통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